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이 시간, 예수님 여기 함께 계셔서 저희의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가르쳐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주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 저녁 구도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또 중국에는 하늘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종행복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교회 헌당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방법을 찾게 하시고 각각 드리는 헌신이 귀하게 쓰여져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날씨에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있게 주의 동행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베를린 장벽. 성벽 역사가 52일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 말씀. 독일 베를린을 여행하다가 이 도시와 엮인 몇 가지 역사적 사건이 떠올랐다. 1871년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하여 프로이센의 주도하에 강력한 독일 제국을 세웠고 베를린을 수도로 삼았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지 않아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됐고 베를린 역시 두 구역으로 나뉘었다. 도시의 동서를 영구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베를린 장벽 공사는 1961년에 시작됐다. 그러나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냉전과 소련의 종말을 거했다. 베를린 장벽은 베를린시를 가르며 동서 간의 통행을 제한했지만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은 침입자에게서 백성을 보호해 주었다. 베를린 장벽은 냉전 종식과 함께 파괴됐고 이후 베를린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종식과 함께 재건됐고 성읍과 성전도 재건되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예루살렘의 재건도 예언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니엘서는 예루살렘 중건년과 함께 예언상의 70주와 2300주야가 시작되었다고 밝힌다. 그 시점은 기원전 457년 가을이며 아닥사스다 즉위 7년차에 칙령이 내렸다. 믿을만한 연구에 따르면 두 기간은 각각 490년과 2300년이다. 유대인에게 할당된 기간이 490년이 끝나는 때는 서기 34년으로 메시아가 끊어져 버린 지, 즉 십자가에 달린 지 3년 반이 지난 시점이다. 2300년이 지난 기간이 끝나는 때는 1844년으로 메시아가 하늘 성소의 정결을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들 예언 및 기타 성경 예언들의 성취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며 그 영광스러운 절정인 재림 때까지 끈기 있게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아멘. 오늘 읽으신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최병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이때 이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에 관한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원래 이제 2차 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을 미영, 프, 소 이렇게 네 나라가 분할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네 나라가 이제 얄타 회담에서 합의하기를 나중에 이제 독립시켜 주기로 했는데 소련이 안 했어요. 그래서 소련만 빼고 나머지 미영프 세 나라만 합쳤어요. 그래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눴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해가지고 남북 나눈 것처럼 거기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베를린, 수도 베를린도 반으로 나눴거든요. 그랬을 때 61년도에 이제 소련과 미국이 냉전 상태에 들어가면서 세계가 동서로 갈라지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장벽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한 나라로 이제 됐잖아요. 지금 독일입니다. 예. 얼마 안 된 거예요. 89년도니까 예. 완전하게 통일이 된 것은. 근데 유일하게 지금 통일이 안 된 게 한국이에요. 지금 베트남도 통일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언적인 그 장벽이죠. 예언적인 의미에서의 예루살렘 성벽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걸 살펴본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일에 있어서 맨 먼저 나온 게 이제 고레스 칙령이죠. 고레스의 조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넘겨주세요. 두 번째가 다리오 왕 때죠. 다리오 왕. 그리고 세 번째가 네, 한 장만 더 넘겨주시고요. 여기 네 여기 한번 보겠어요. 세 번째가 이제 아닥다스다 왕. 이때 이제 완전히 칙령이 내려졌고 그리고 완공이 됐죠. 완공이 됐습니다. 자,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네, 더 넘겨주세요. 예. 네, 이거는 지금 2300주야와 70주에 대한 말씀이고요. 자,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무형은 쭉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고 하늘 성소의 정결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시편 126편 2절 3절에 보시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은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신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세운 건 아니에요. 어떻게 포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겠어요? 그런데 포로 석방이 되면서 이제 돌아와서 하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완전하게 예루살렘 성벽이 준공된 그런 일들입니다. 장로님 이거 말고 성경절 가운데에 하나 더 있었을 텐데 그 앞에 이거 조금 더 앞에 없을까요? 바로 4번째인가. 네. 여기 저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세가 다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었을 텐데 지금 여기 근데 그냥 예언의 넘어가겠습니다. 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지자왕 657쪽에 원수들의 공공연한 음모와 은밀한 음모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는 꾸준히 진전되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2달이 못 되어 성읍은 방벽으로 둘렸고 건축자들이 성벽 위를 거닐면서 패배해서 놀란 원수들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느헤미야는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면이라고 기록한다. 네, 막상 이제 느헤미야가 조서를 받고 와서 하려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네, 그렇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강행을 했어요.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거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이루신 거다. 저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걸 확증시킨 그런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예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소의 정결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70주의 그 예언에 나와 있는 그 연대의 기점,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BC 457년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전하게 완공된 것은 444년. 거기에 보니까 2달도 안 돼서 완공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바로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나라의 역사까지도 다 주장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재림 때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을 기다립시다. 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범위는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입니다. 성함이 없으신 분들은 가나다 순회에서 들어오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아멘. 아멘.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부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기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는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그들과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항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굳이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아멘.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정 시몬의 집에 오고 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남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오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졌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 발 가진 것과 들짐승 거와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이 내 패에 맡겨 지키겨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아멘.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 더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것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바리새인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차려도 찾지 못하매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다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손을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게를 정하니라. 그 다음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한 자 백성을 호위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분히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호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로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자, 읽으신 성경 말씀의 교훈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자 새롭게 세워진 그러한 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따라서 우리의 육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기를 원하다가 이 부분에서 많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안 먹는 육식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어떠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이 신앙의 가장 안식일 교회로 가는데 큰 부담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요일 교회에서는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을 가지고 구약의 육식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그것이 폐하여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며 10장 11절입니다.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부작이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3번 연속 일어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일요일교회 많은 분들이 음식에 관한 하나님의 정결 또 부정한 짐승에 관한 것은 폐하여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일까 의아해 할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그러니까 꿈과 그 사람들이 도착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며 그 꿈과 또 이루어진 일들을 통하여 그 꿈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밝히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어도 된다 하는 정한 짐승과 먹지 말라 하는 부정한 짐승에 관한 규율은 여전히 유효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어떠한 분들에게는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떠한 분들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지키길 원하고 계시며 또 더 나아가서 현대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 가운데는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오히려 육식까지도 금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이것을 다 지켜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건강하길 원하고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도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식을 한다고 하여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시겠습니다. 오늘은 조성규 최지혜 선교사 부부 또 정신원 주은호 성도 가정을 기도합니다. 내일은 차상석 장로님 기도십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주시고 이 시작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력과 성경 말씀을 읽고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처처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으며 홍수가 있고 지진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멘.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과 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려서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신원 주훈옥 성도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멘. 정신원 형제가 미국에 여러 개월 머물게 되며 또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두 분이 떨어져 사는 그러한 시간들이 꽤 있게 됩니다. 하나님, 두 분이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도 늘 사랑과 위로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우리가 몇 안식일 또한 얼굴을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낯설 수 있습니다. 주님,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종행복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조성규 목사님, 최지혜 사모님 부부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받고 또 복음이 크게 그 땅에 증거하여 여러 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함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헌당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